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초청했을까? 그분의 목소리 강주에 오라. 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실하고 복된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6절에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음성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전을 드릴 수 없다. 그가 백양목과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어지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안 받겠다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 성경으로 들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심령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마 하셨어요. 우리는 사무엘하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음성이 뭔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7장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우리를 먹이시고 깨질세라 다칠세라. 그런데 어찌 그 일을 제가 생각해내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내 집에 친족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힘들다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가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이렇게 스스로 오신 분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 때문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불러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종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뇨. 천사한테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약속하세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우리에게 경배하고 수종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차가 12번 뒤집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을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녀만 돼도 경원이 알게 모르게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선택하사 모세에게 이르시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번 사흘 동안 천국 잔치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호렙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혼자서만 계속 말하면 치매 걸렸다고 그래. 여러분 집에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헛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 사람은 100% 치매야.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한 행동을 수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반드시 답변이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젯밤 대구 집회를 마치고 도착해서 새벽녘에 저 뒤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이름 위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저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번이 성회를 끝나고 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새벽에 나와서 안수실에서 불감 안수를 놓으면서 아버지여, 불을 쬐니 육체만 뜨겁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육적으로 다듬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부르셔요. 7월 축제가 끝나고 8월 2일, 3일, 4일, 5일. 그런데 한 가지 꼭 신비에 다듬어져 할 거 있으니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 자기 집을 당연히 가는 거지. 뭘 또 가고 또 가. 여러분이 성회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거기 또 가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야. 여기는 영의 산실, 내 아버지의 집인데 오늘 주여 각 사람을 어떻게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이 이 성경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의 말씀은 여상하다 하셨으니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말씀을 먹어라. 먹어서 네가 힘이 될지어다. 여러분 쌀밥만 먹어도 힘이 생기는데 거룩한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보다 애리하야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무릎이 너무 아파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느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무릎인들 안 맞으셨겠니? 내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독자를 보내시어 이 성회를 마치면 모두 성서테마를 돌게 되고 오늘 여의도 성가대가 앞장서서 다녀오게 될 텐데요. 거기를 가다 보면은 성서 테마 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온몸이 우리는 어디고 아파서는 안 돼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예요. 왜 아프면 안 되느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 하나도 성한 곳이 없겠고 그분은 맞으셨고 죽어주심으로 죽음까지도 대신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야. 나는 소 5거리를 샀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데 가서 헤매는 자, 다리 저는 자, 아파서 누워있는 자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인생의 노숙자처럼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 들리느냐? 낮아졌을 때. 높았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크신 역사인지 막연히 교회를 하나의 쉼터가 돼서도 안 되고 그저 사교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사람과 사람의 얘기를 듣고 피자의 허물을 말해서 갈라지고 분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무릎 꿇어 경배하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번 축제에 24, 25, 26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큰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겠더니 나는 소를 사러 나는 밭을 매러 나는 장가 들어서 그들에게는 합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매주 월요일 낮 1시, 8시, 10시 그리고 성서 테마 우리 강주에서는 밤에 12시에 번제를 듣는데 여러분 편지를 꼭 써가지고 번제 드리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희 할렐루야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연락이 되는 아름다운 성소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책망할 때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단할 때, 책망할 때 너희가 낙심치 말고 그 작은 자존심 그분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사랑하여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외면해버려. 어느 집에 불행한 일이지만 부부가 많이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너는 너 먹고 나는 나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 여자가 밤에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또 3시 넘어서 들어오고 입은 막 구치뱅이를 칠하고 막 머리는 노랗게 볶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피차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미 끝난 사이에요. 살라고 맘먹으면 지금 몇인데 어떻게 뭐하고 다니냐 하고 싸움도 해야 돼요. 어느 분이 결혼해서 40년을 사는 동안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정이 없어야 40년 동안에 한 번을 안 싸우냐. 싸운다는 것은 서로 좀 잘 되게 하려고. 아직 미련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것은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자. 이렇게 피차에 놓아버렸을 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깨달을 때까지 연단한 그 사랑을 너희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책망하는 거, 연단하는 거 슬퍼하지 말라.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꾸만 어려움만 올까? 내 입에서 세상적인 언어에서 승화돼요.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아니면 아니 주시는 분이라고. 주가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저희 김용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그 살림을 했어요. 큰 살림인데. 그래서 유학생들을 보내놓고
한꺼번에 5억을 은행에다가 넣어주면서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학비가 밀리지 않게 제가 앉아 있으니까 5억을 통장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맡겼어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애들 학비를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탄 강도가 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주의 종이라는 제가 그에게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너는 크게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는 절대자의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말라. 그분이 너를 믿고 당신의 삶을 맡겼다. 그러니 실수를 했든 어쨌든 그건 네가 갚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당장 거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여기는 속되고 거짓된 곳이 아님을 누가 보았느냐? 제가 보았어요. 본 거, 들은 거. 그래서 확신해요. 왜 이 할렐루야가 힘이 있느냐? 힘 있는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00만 원을 난 10원도 안 도와줬어요. 살림을 맡은 자들은 더욱 동전 하나도 신경을 써야죠. 왜냐? 아버지께서 믿고 맡겼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모르고 맡겼겠냐고. 모르고 뭐 하려고 썩어질 것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손에 들어오면 자기 것이 되는 인간의 이 속성을 없게 하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학자금에서 돈 더 이상 꺼내면 안 된다. 그 돈은 네가 무엇을 얻든지 갚아라. 그래서 딱 끊는 거예요. 이런 원장 믿고 여러분 못 살겠지요? 나는 안 믿어도 되는데 이종을 쓰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이 중국은 너무 큰 나라고 저도 잘 몰라요. 다만 숨소리만 빼고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라. 그 정도만 선입감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집이 아직도 사회주의라 이렇게 매매가 되질 않는다네. 그 자리가. 그런데 그 유학생들을 보내놓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하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 도착했더니 가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라. 새벽 미명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사무실을 판다고도 안 했고 공장을 판다고도 안 했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중국에 우리 땅이 공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 셋이 다 팔린 게 아니라 집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10의 1조를 이 본원으로 보내고 우리 영기 선교사를 불러서는 1,500 썼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에게 3,000을 지어주면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거래를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가지고서도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 돈을 갚았냐고도 안 물어봤어. 학비 냈냐고만 했지. 그랬더니 학비 냈대요. 막 구워서 냈는지 어쩌는지도 안 물어봤어. 왜냐? 그 크신 분이 하찮은 인간을 믿어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고 하는 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구할 수 있게 공급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주어도 마르지 않게 하사 주가 친히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 신기하지요. 11조를 본원에 드리고 제 3천만 원 주고 남은 돈이 한국 돈으로 5억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중국 은행에다가 넣고 아이들이 봄, 가을 학비를 낼 때 그걸 내도록 해라. 갚아주시기를. 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돌을 달지 말라. 여러분은 덤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러네 저러네 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사 높여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책망하나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전능자의 그 애절한 사랑이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슴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여기를 꾹 누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알겠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시어 이게 와야 그게 느껴져야 그때부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데 입술로만 아무리 말해도 찌개를 끓여서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듯이 입술로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참혹한 아픔을 그분이 내 대신 당연히 지었어. 그렇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주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가난은 일체 있을 수 없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더하기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때가 되면 해운대로 속초로 그리고 또 전국에 시원한 곳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육체는 바닷물에 담가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보따리 들고 바가지 쓰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몸이 지쳐 있는데 우리는 좀 힘들어 왔을지라도 심령에 낙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분명한지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얼만큼 분명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통장채 맡겼다. 그런데 강도가 채 같다. 그걸로 미련 두지 마라. 실수한 것은 우리다. 그러면 그분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손에 쥐어주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총으로 가장 사랑하는 곳이 다 사랑하지만 그 교회 이름이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은 육신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전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어. 아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베네zuela 환상 중에 던져주셔서 가슴에 안았어. 그랬는데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이 큰 기쁨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 땅의 이 중에 자식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큰 기쁨 무엇이냐? 자식을 낳은 산모가 기뻐하듯이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전도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주여 이 사역이 크고 깊고 비밀이다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때 그 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일은 항상 그 나의 마음에 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무엇보다도 믿어줬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겼고 또 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참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저는 처음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네가 조금 수고하겠구나 얘들을 보내마. 그래서 수고하겠구나 얘들을 보내놔. 그래서 얘들을 보내는데 뭔 수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내보니까 얘들을 가르친다는 게 상당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니까 무엇보다도 많은 세월 속에서 믿어준다는 걸 사람을 그 믿어주고 써주신다는 게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뭐 상황 속에서도요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난 세월에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일에 써주신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도를 만난 그 일은 굉장히 황당했고 또한 현재에 있는 그 직원들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하기는 참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돈을 지키려고 한다든가 또
또 빼앗기지 않으려 그랬으면 그 오토바이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할 텐데, 뭐 나중에 경찰서가 해갖고 보니까 그 계속 그 비디오 그 감시 카메라죠. 그거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 오는 그 과정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칼로 긁어가지고 바람을 좀 빠지게 해가지고 차가 주저앉게 하고 그 뭐 빵꾸를 때우는 그 순간에 이제 채 갖고 가는데 그게 다 카메라에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 모르죠. 그런데도 그 일을 당하면서도 저는 어머니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죠.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그 물질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머니께서 중국에 또한 저는 그 제주도에 많이 갔었어요. 사찰로. 그러면 육지에 막 이렇게 일정을 도시고 오시는 그 모습에 어머니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좀 그런 모습에. 또 중국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유학생들하고 이제 그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어머니도 그 좋아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그러는데 돈을 본국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새벽에 이렇게 그 출입문을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이요. 쇼킹할 정도로 어느 누가 저도 기업을 한 거의 9년 다녀봤고 많은 사람 어느 누가 그 기업을 정리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는 그 생각은요 없어요. 그 쉽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말씀이 감사했고 기뻤고, 그런다 현실적으로 현상으로는 사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가서 많이 오셨지만은 그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이 발전해서 처음에 그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불빛 하나가 없었어요. 사람이 왕래가 없어요. 아무리 공장에 매매도 내놔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거를 팔자고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이거 이제 아멘 하면서 그 의심을 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런데 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 비포장도로라서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덧 갑자기 한 사람이 왔더라고.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사겠다 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집이야? 어떻게 이게 집이 팔 수가 있냐? 그런데 이 건물 어머니가 말씀하신 우리가 사택을 썼던 거기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계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어쩌고 그러니까 좀 공적인 자석에서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다 이게 그냥 좀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냥 그래갖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들을 무난히 가르치는 저는 그 일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에서나 이렇게 있지 아무리 십자가 아래 많은 지혜 귀한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러지만 써주신다는 거가 하나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잘하고 못하고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특히 어머니 그 사역에 정말 중국 그 일은 너무나 죄송하고 막 잘해가지고 기쁨을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그냥 그 당시는 죄송하고 전화상에서 했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가 그냥 전화를 다 끊으셔오더라고.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가 갚아라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는데 끊으시길래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어요.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왜냐면은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그때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근데 본국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애가 그 지당하시다고 그렇게. 근데 사실 어머니하고 통화는 이미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스럽다. 다행히 정말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지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 경배하듯이 우리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켰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선하게 써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어. 하나님, 이 백성들로 통하여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모두가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부유에 이르러 윤택과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꿈같이 같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 눈 뜨면 내일도 살같이 지나가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수요일 밤이면 끝납니다. 시간 주님과 밀접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불가마에서 이 기도를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마음에 설레요. 내일도 모레도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제목을 쓰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떨어져나가지 않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애가 많지도 않잖아요. 응? 많아야 2명, 3명. 우리 며느리는 그냥 내놨어. 여러분, 저같이 내놓을 만 며느리가 어디가 있겠어.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결국 12자녀 중에 제가 제일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로 마음 저리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앞으로 제일 효도한다고 믿으면 돼요. 주의야. 내게 성령의 불